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이 참 올해도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대선이라는 큰 일을 치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다 과거입니다.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워진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영혼을 잘 반영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유독히도 성범죄가 극성을 부린 한 해였습니다. 아침에도 설교를 하기 전에 잠시 인터넷 화면을 봤더니 첫 페이지에 장애인 성폭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뜬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를 집까지 쫓아가서 성폭행하려다가 죽이질 않나. 정말 세상이 말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점점 극에 달해가고 있는데요. 딸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로서 학교나 학원에 아이를 보내놓고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안심하지 못하는 마음 아마 저만은 아닐 줄 압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은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을 받아 멸망했을까요? 그것은 성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항상 그 생각하는 바가 가장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죠. 이렇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심판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님을 알아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하늘에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해 나갔습니다. 점점 더 악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악이 극에 치달은 소돔과 고모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 성을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은 불로 심판하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은 오늘날 타락한 이 시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점점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 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그 성 안에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악인들 멸하실 때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찾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녁 무렵 천사 둘을 소돔에 보내십니다. 이 소돔으로 내려간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성문에 앉아서 있던 롯이 이 두 사람이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이 두 사람에게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 이제 잠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닭이 소란하기 시작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돔 사람들이 와서는 롯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놓으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상관한다는 말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벌써 소돔성은
동성애가 만연하여 있으며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억지로 자신들의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성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내어줄 수 없어서 그가 문 밖으로 나가 소돔 사람들을 막으며 뒤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너희에게로 이끌어낼 테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 딸들에게 하고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소돔 사람들이 화를 내며 물러가라. 물러나라. 네가 타지에서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제 우리가 너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문을 부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의 팔을 잡아당겨 집 문으로 들여보낸 후에 문을 닫아버리고 그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이 이렇게 범죄하여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우리가 이 성을 멸하려고 왔다. 그러니 너는 가족들과 함께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 그리고 네가 나갈 때에 내게 속한 사람들이 있거든 함께 데리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롯은 자기의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갑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약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약혼한 그 두 딸의 사위들에게 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인데 아니 우리와 함께 도망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장인의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성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합니다. 그러자 억지로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고는 성 밖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나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심판 가운데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롯이 두려워하여 산으로 가다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성, 저 작은 성에 들어가 숙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이번에도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리고 그는 그 작은 성으로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고는 내가 그 성에 도망갈 때까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이 성이 바로 소알이었는데요.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내리십니다. 그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이 피같이 쏟아져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바라보니까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그 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본 롯은 소알에 거하는 것이 두려워서 딸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칩니다. 원래 천사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할 때 도망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제서야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산으로 도망가 굴에 거하고 있을 때 두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 결혼할 수도 없고 그러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자식을 낳자. 그리고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가 취한 사이에 첫째 날은 큰 딸이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둘째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그리하여 두 딸들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이를 모압이라고 하였고 둘째 딸이 낳은 아이를 베남미라고 하였습니다. 모압은 나중에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었고 베남미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딸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지었습니다. 베남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근친의 아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십니다. 결국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낳은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불로 심판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서자 소돔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천사들을 내놓아 상관할 테니까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늙은이나 젊은이가 모두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면 소돔 사람들에게 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을 줄 테니까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런 해를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성폭행하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자기의 딸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정신 나간 아버지입니다. 결국 그 딸들을 범한 자가 누굽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딸들이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딸들을 범한 이가 다름 아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딸들이 아버지를 범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딸들을 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을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롯과 그의 딸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불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타락한 도시에 살다 보니 어느덧 그 문화에 젖어들어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다 보면 어느덧 죄와 더러움에 물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2005년도 법원 행정처 사법연감을 인용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2005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이야기인데요. 당시 성폭력 발생률 세계 3위였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할 겁니다. 직장 여성 64%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성폭력 중 13.5%가 10명 중 1명 반꼴 정도가 친족 내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에 83%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친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남매지간의 근친상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상이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는 성범죄자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공개된 성범죄자만 현재 2,677명입니다. 그 중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601명.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 456명. 그리고 부산이 209명 순입니다. 성매매와 전쟁을 선포한 후 청량리와 미아리 등 대규모 집창촌이 사라지고 있으나 교묘한 방법으로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하는 원조부제는 날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성매매에 종사하는 인구가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관련 산업 규모, 경제 규모가 대략 24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 해. 국내 총생산의 4.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적 타락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는 가정 파괴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중요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혼전의 순결을 잃어버리니까 부부간의 정조는 옛말이 되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만 선거 당시에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오바마를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가 동성애자 결혼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성공회에서는요, 동성연애자들이 신부 소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성공회에서는 동성애자가 주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트랜스젠더, 성전환자가 신부 소품을 받고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라 하여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인권,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의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성취했다면 이제 살인해도 됩니까? 그것은 율법이니까. 이제 도둑질해도 됩니까? 그것은 율법이니까. 이제는 강간해도 됩니까? 그것은 율법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살인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그리고 간음해도 되는 것이 아니듯이 동성애 역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될 죄라는 사실입니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들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적 타락이 결국 사회 유지의 뿌리와 근간이 되는 윤리와 도덕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 타락은 심판을 가져오기에 앞서 세상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두 번째 이유는 심판이 있을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하여 성경은 시종일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범죄한 자들과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둘째,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범죄하였고 심판에 앞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롯의 사위들의 태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 이 성을 멸할 것인데 우리와 함께 도망가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롯의 말에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있다, 구원이 있다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천국과 지옥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반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단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심판받지 않을까 하는 중에 그들의 마지막 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는 미명 아래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무료로 신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에 넘어가서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화멸로 몰아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제대로 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천국 가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점점 더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더러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본전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즘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을 혼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절대로 혼수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남녀 간의 성관계는 결혼 이후에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들이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부터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모든 역사들이 다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최근 교회들마다 청년들 사이에 부도덕한 성관계로 인하여 청년부가 와야 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륜이 일어나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를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거룩해져요. 오늘날 목사들도 얼마나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적인 순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순결해야 합니다. 오늘날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하여 신뢰가 깨어진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외도해서는 안 됩니다. 순결치 못한 배우자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범죄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분명 세상은 불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심판의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이 분명 올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으로 덧입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고 또한 하나님께 상 받는 날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소의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바라보고 표대로 삼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구원하는 천사의 손을 잡고 멸망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구원의 산으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멸망하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봤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뒤돌아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아무 쓸모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실 주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천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아 심판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멸망받을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의와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hum을,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멸망할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를 보내어 롯을 구원했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불로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멸망받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건져내 주시고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으로 인하여 롯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심은 롯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멸망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도 그분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듯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심도 우리로 인하여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믿게 하시는 불신가족을 구원하고자 먼저 믿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멸망의 세대 가운데 진리로, 복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멸망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를 믿고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점 세상이 더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진리로 무장하여 의와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점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점점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두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어느덧 우리도 세상에 물들어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거룩한 옷을 다시금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